하나님 말씀 이사야 구약성경 66장 10절에서 14절 다 일어나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로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의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그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총신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곳에 온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빛나는 이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오직 말씀 그대로를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성경적 성화를 믿습니다. 그 뒤에 보면 12월 달에 시작의 달이다. 따라서 시작의 달이다. 시작의 달이다.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뻐하는 거고 또 하나는 23절에 보면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땅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12장 5절에서는 모든 저주가 없어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날 이사야서를 통해서 새 시대의 영광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는 특별히 우시야 왕 시대에 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우시야 왕 시대는 가장 행복한 부강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 나라가 형통했다. 그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시야 왕 시대입니다. 이 우시야 왕 시대는 하나님이 아주 형통케 하는 축복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대신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에 어떤 걸 채우고 버리게 되면 다시 거기에 또 새로운 것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갈망과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다른 것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바로 우상을 자기 마음에 채우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는 교만해져서 이제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살면서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모두가 교만해졌다 이렇게 28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 29장에는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데 유다는 아주 위선적이다 이렇게 위선적이다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겉으로는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 형식적 믿음이나 내면적 믿음은 이 가짜들에게는 다른데 진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형식이나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그 믿음이나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믿음이 똑같다. 믿습니까?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교회 오면 믿음 있는 것 같고 집에 가면 믿음이 없는 거 이러면 이건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과 믿음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서 13장에서 14장까지 이방을 심판하고 유다도 이스라엘도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이하에 가서는 심판이 끝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을 45장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인용을 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마태도 이사야의 7장에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처녀의 잉태, 이 사건을 말씀을 하고, 또 마가도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누가도 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를 들어서 말씀을 해서 이사야가 한 그 예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했지만 너희들이 이혼은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다시 살려서 구원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구원자가 바로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구원자는 바로 미래에 나타나실 메시아다 이렇게 말. 49장에서 53장까지 쭉 61장까지 이 설명이 바로 그 설명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신분은 아주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그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그분은 7장에서는 동정녀로부터 태어나는 분이다. 9장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인데 전능하시고 또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기묘자, 묘사가 되시는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분이다. 그분이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시고 귀국을 주시고 또 미래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66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삶을 우리에게 이제 조금 소개를 하고 있는 그 새하늘의 삶은 바로 기쁨의 삶이다. 그 새하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다.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우리 24절을 합니다. 24절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거 지옥에 대한 말입니다. 지옥에 대한. 믿음의 나면 마지막 믿음의 사람이 가는 사람은 천국이지만 끝까지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첫째로는 환란, 나라가 빼앗기고 없어지는 환란이 온다. 정신 차려라. 그 두 번째의 강조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도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나온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벌을 받아라. 벌 안 받으면 안 된다. 왜? 기회를
계속 줬는데도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야 된다. 그 매를 맞는데 어차피 매는 맞겠지만 매를 얼마 동안 맞아야 되느냐? 25장에 보면 70년 동안 매를 맞아야 된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을 들어라. 그냥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러면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묻습니다. 항복하면 저 성전은 안 무너진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이 성도 안 무너진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너희들이 안 죽는다.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이 성도 무너지고 너희들도 다 죽는다. 이 말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뭘 말하느냐? 아직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매 안 맞아도 될 수가 있다. 매 안 맞아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람의 믿음의 길을 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에서 떠나서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이 통신병이 그 빙산이 나타났다. 이 가면 안 된다. 몇 번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이 여객선은 최고의 여객선이고 이것도 빙산이 나타날 수도 없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15일 날 빙산에 부닥쳐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710명이고 1514명이 죽게 되는 이 대단한 그 참사입니다.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운행을 했더라면 1514명이라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역사입니다. 역사, 이거 팩트예요. 이런. 본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2004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영화가 투모로우라는 투모로우. 영화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냐? 갑자기 이 지구 초원에 이 빙하기가 오는 거야. 빙하기.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래 살면 빙하기가 온다. 이 망한다. 아무도 저 자식 좀 미친놈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결국은 빙하기가 뉴욕도 LA도 동경도 세계 전체에 빙하기가 온. 그래서 얼마의 사람들이 이제 빙하기가 추우니까 뉴욕의 도서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제 추우니까 불을 떼야 될까? 그 벽난로가 있으니까 미국엔 벽난로니까 벽난로 있으니까 책을 이제 갖다 태우는 거예요. 열이 있어야 살아남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 다 죽으니까. 그래서 책을 다 도서관이 뉴욕 도서관은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죠. 여러분이 국회 도서관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도서관이 국회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애들 있는 사람들은 애들을 들고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나도 그 논문 쓸 때 거기 뭐 2번인가 이래 가봤는데, 아니 도서관에 책이 많으니까 추우니까 그걸 다 갖다 태우는 거예요.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 마지막 한 사람이 책을 끌어안고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내놔라 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국은 책을 내놓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최초의 성경책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이 서구의 문명이 다 멸망되고 없어져도 그래도 이 성경책 하나만큼은 남아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내놨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 CF 영화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CF가 아니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믿는 거예요. 다 고정시켜놓고 남이 말하면 안 믿는 거예요. 언젠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뭐 우리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진단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 진단은 누가 합니까? 진단 누가 해요? 진단. 선생님, 진단 누가 하냐? 보통 진단은 의사가 한다 그런, 의사가. 그 진단이라는 것은 뭐 병만 말하고, 이 진단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 따라합시다. 진단은 전문가가 한다. 진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회도 있고. 진단은 이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요사이 어떤 사람들이 뭐 몇 세 되면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큰 부자가 누굽니까? 부자. 우리나라 제일 부자. 이재용. 삼성이요, 삼성. 그 삼성 재벌이 대한민국 사람 한 달에 100만 원에서 줄 수 있겠어요? 얼마 주겠어요? 얼마까지 주겠어요? 100만 원을. 일도 안 했는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이 부자라고 했나? 대한민국의 진짜 부자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부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원래 예산이 650조입니다. 놀라지도 않으네. 여러분, 평생 몇 사람이 세도 다 못 셀, 5만 원짜리를 못 셀 돈입니다. 650조. 이 650조가 되는 이 나라를 전문가들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는 은행 넣고 막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영해서 650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650조를 5천만 명에게 매달 100만 원씩 돈도 안 냈는데 준다. 우리나라 몇 년 가겠어요? 우리 강사님 뭐 머리 좋으니까 계산하면 딱 나올 건 아니요. 못 줍니다. 650조의 부자도 못 주는데 전문가도 아닌 목사가 준다.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준다니까.
못 받아도 준다니까. 그거는 뭐를 가입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신문도 받아 다 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사기당했다 그래요. 성경에도 그래요. 야곱이 자꾸 사기치니까 지도 사기당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사기당했지요. 아들들에게 사기당했지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사기당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땅이 있으면, 내가 여기 좋은 땅이 있으면 내가 우리 임비서 보고 야, 돈 좀 있냐? 그 사라. 그러지. 저 대구에 있는 이름 놈으로 썩 놈으로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좋은 땅에 사라. 그거 사면 그 사기꾼이지. 이 사면 뭐 몇백 배에 이 얻는다고. 그래 속아놓고라 사기당했다는 거야. 그건 사기당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몇만 원 내놓고 몇 년 후에 100만 원씩 매달 준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 큰 삼성 기업도 못하고 대한민국 국가도 그걸 못하는데 우리가 의료보험 보험 좀 내놨잖아요. 그럼 몇 년 하시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료보험 많이 냅니다. 우리 때 낸 사람 얼마 안 내? 지금은 보통 몇십만 원씩 냅니다. 몇십 년 냅니다. 그럼 몇십 년 내야 그것도 돈 100만 원 좀 더 탑니다. 그것도 정년퇴직 정도 해야 좀 더 타지 얼마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참 나는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그랬어. 내가 소수의 사람인가 했더니 이게 소수의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외국은 좀 다른데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자들은 늘 반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산당 된다. 이게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단들이 그걸 최고로 말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나라가 없으면 국가가 교회가 있나? 맞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전문가들도 못한 일을 성경 좀 아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생 여러분 100만 원을 주겠노? 그리고 그분은 이미 기독교 단체에서 학자들이 이단이다 규정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가 120년 속에 이 성경의 전문가들은 신학자들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성경 아는 사람이고 신학자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럼 목사가 전문가면 교인 많이 오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일반 교인들이 알 정도 되면 그때는 다 썩어 빠진 거예요. 전문가는 딱 시작될 때부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딱 가면 암이나 모든 진단은 여러분은 건강가 막 뛰어다녀도 의사는 딱 보면 이거 시작이다. 요거는 3기다 4기다 하면 죽는. 4기 자기가 알 때는 죽는 거예요. 어쩌다가 사는 수 있지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는 딱 초기부터 아는 거예요. 딱 보면 그게 전문가예요. 교회도 목사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사람 되게 오해를 해요. 목사는 성경 아는 사람들이에요. 금융에도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은행 사원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그건 조금 전에 아는 거지. 전문가는 어느 분야에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전문가. 최고 부자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된다고 그 말 듣느냐 안 듣느냐 자기의 이제 그 오너의 결정에 이거 잘하면 되는 거고, 아이 그 뭐 그래 뭐 해 이랬고 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인들은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의 예로 이 뭡니까 그 가평에 있는 그 집단 이름 뭐지요? 가평에 청평이 가평가 통일교가 처음에 생겼어.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목사들이 그걸 모르고 돈 받아 먹은 거야. 일본에 여행도 가고 이게 탈로 나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르는. 초기는 누구 같은데 뭐 그러냐. 그 돈 준다는데, 외국 구경시켜 준다는데 왜 안 가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들은 그런데 안 가요. 누가 가느냐? 보수주의라고 하는 광신자들이 가는 거예요. 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적은 일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미혹되지 않도록. 그 예레미야 이사야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마라. 그 하나님을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오직 그분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앞에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어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는 거다. 이 앞에 이 심판과 뒤에 이 하늘나라 중간에다가 뭘 넣느냐? 역사적 사건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36장, 37장, 38장, 39장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을 거기 집어넣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사건이 왜 거기다 집어넣느냐? 생뚱맞게 그거 들어올 성경이 아니에요. 다른 말하다 그게 툭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분기점에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봐라, 히스기야 때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처음에 졌다. 두 번째도 이게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내게 기도했다. 정신을 차렸다.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 들어가지고 내가 사자를 보내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명 죽게 해서 그래서 이 누구를 가게 만들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간단하다. 이거 16장은 이 지는 말을 하고 17장은 기도, 18장은 이기고 19장은 또 교만한 말을 또 하는 거야. 그 중간에 딱 이어가지고 봐라. 이건 역사다. 너희들 아자냐. 도저히 이 히스기야는 아람왕을 사내들임을 이길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겼느냐? 내게 오더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데리고
내게 와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지 내가 그들을 구해줬다. 지금도 똑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도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 있을 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믿음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민복 시인이 글 중에, 시 중에 선성설이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시의 전체입니다. 왜 손가락을 1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이 손가락 1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는 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 어머니의 은혜를 내가 몇 달 동안 받냐, 요걸 기억하려고 세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요거 세려고 손가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10달 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달 만에 10달 만에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가락 10개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펴봐요. 요 손가락 10개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손가락 10개를 나는 이 글을 보고 정말 감동받은 거. 참, 나는 왜 그런 거 못 봤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입고도 늘 버립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생각하며 이 땅에 사는 날들이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위기가 당할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까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총신교회를 부흥케 해 주세요.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